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환 강도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작 4단원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과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마중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은 선물을 실은 짐승과 노빗대를 가장 앞서서 보내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자기의 가족들도 떼를 나누어서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모두가 떠나고 야곱은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다치게 합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자기를 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날이 밝기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라고. 이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서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고백한 이유는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씨름 후에 엉덩이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야곱은 이제는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예물과 가족보다 앞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는 죄의 모습과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1과에서 살펴볼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감성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적 학습 목표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으로 변화된 행동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공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활동입니다. 변화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제목처럼 내 삶에서 변하기 원하는 것을 적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신 후에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적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변화 후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뒤로 미루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요. 그게 변화 전의 모습이었다면 변화 후에는 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날짜에 맞춰서 미리미리 계획한 대로 일이나 숙제를 한다.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면 변화 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겉모습의 변화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나의 행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나의 마음의 변화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쁜 은어나
비속어로 계속해서 사용해서 말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좋은 말을 사용하겠다. 그런 순화되어진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의 변화 전과 변화 후에 그 모습들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눔을 다 하신 후에는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좋고 멋지게 우리는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를 만난 후에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어드벤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드벤처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어드벤처에서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은 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에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니까 그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동태를 살피면서 예물과 가족들을 떼를 나눠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 가운데 엉덩이뼈가 부러졌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서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했나요? 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는 형이 예전에 원한 때문에 자신을 죽이러 오는 거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예물과 재산을 가장 앞에 보내고요. 이후에 가족을 때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형 에서가 앞에 온 예물과 재산으로 인해서 화가 좀 풀어지면 자신을 기쁘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가족까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이 함께 씨름하던 사람에게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한 야곱은 끝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던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씨름을 하며 놓아주지 않는 걸 봅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씨름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길 원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축복을 간절히 원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전에 그의 이름은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인데 다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빼앗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에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이외에도 야곱은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후 야곱은요, 예물과 가족보다 앞서 나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는 죄의 모습과 여러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야곱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밸류 활동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밸류 활동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 인물들을 찾아서 적어보고요. 그 구절을 통해서 그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원래 시몬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변덕스럽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지 않는, 변덕스럽지 않는 신실한 반석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에 나온 인물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위에 세 구절 외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변화된 모습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다양하게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과 이야기를 알수록 나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해주고요. 나 역시 이들처럼 변화될 수 있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에서는요, 밸류의 활동을 기초해서 날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될 나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고요. 한 주간 그 부분들을 고치려고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가지씩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 중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지금 한 칸 한 칸 월, 화,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혹여나 한 가지씩 변화되는 게 어렵다 하는 친구는요, 2일에 한 가지 혹은 3일에 한 가지를 적도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가능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욕을 많이 하고 은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이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혹은요, 내가 정말 방 정리를 잘 안 하고 자고 일어난 후에 집에 돌아온 후에 옷을 마음대로 벗어놓고 이불도 정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돈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나의 연약함, 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보고 다짐할 수 있게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처럼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변화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서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